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시편 100편 큰 번호는 268 뒷장에 있습니다. 268.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나 기쁨으로 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 만드신 분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라. 찬송과 감사로 그 문과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주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시간들이 생기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행하시기로 정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우리도 움직이며 우리도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이 생기기 전의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안식을 위하여 또 일주일 동안 하루를 떼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안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자라나며 또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 성경 읽는 부분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1페이지. 1페이지. 오케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자, 거기입니다. 생이는 거기고 온이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창세기 제일 앞에 1페이지. 창세기.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직 왔어. 아멘. 다음 페이지? 진짜. 자, 시편 8편 찬양하겠습니다. 큰 번호로 13장입니다. 시편 8편. 나나나나나 시편 8편 큰 숫자로 13번입니다. 자, 주의 이름 어찌들이 위엄 있는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드시옵소서. 어린아이 힘으로 원은 세우셨으니 주의 원수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이 만드신 주의 하늘과 고정시킨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왕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만든 모든 만물 통치케 하니 소와 양관을 짐승 새와 종입니다. 주의 이름 어찌들이 위엄 있는지요. 자, 시편 8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신 이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본문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잠깐만. 자, 찾으신 줄 찾지는 못했지만 십구 장 23절입니다. 23절 23절 끝까지. 23절에서 끝까지. 자, 찾으셨죠? 네. 네, 하나님의 23절부터 끝까지. 19절 끝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드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어떤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신다면 12명의 제자들을 얻게 된 것,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강의, 그리고 마술사들과 만남, 이런 3가지 사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4번째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21절, 22절에 바울의 여행 계획 뒤에 나옵니다. 이 이유는 바울의 여행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여행 계획, 그리고 오늘 본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20장에서는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었냐 하면 한글 성경에 은장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사람이죠. 자, 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은세공이, 은으로 세공해서 만든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은이 강조되는데, 왜냐하면 은으로 이 사람은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는 신이 무엇이죠? 자, 한글 성경에서 아데미. 자, 아데미라는 신이 나옵니다. 자, 요즘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그 나라 발음에 따라서 신 이름을 말하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르테미스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제 옛날에 아데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아르테미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이 발달했고 그 일 중에 하나는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형상을 묘사한 어떤 장신구 아니면 모형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서 신전에 봉헌을 했습니다. 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세공인들은 이런 물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제법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득을 얻었죠. 자, 여기서 종교적인 헌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예배에서 신상을 사서 그 신전에 바치는 그 행위와 자, 자신의 돈벌이, 은으로 어떤 형상을 새겨서 팔아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돈벌이가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신성이 손을 통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위엄이 천하, 온 세상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일을 했죠? 그 위엄을 드러낸 일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결합된 이 행위들에서 돈을 버는 수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벌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는 말씀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자, 이 벌이라는 단어는 보통 노력해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을 볼 때 어떤 일을 했죠?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어떤 한글말로 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앙 혹은 신앙 방식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자, 다른 직공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이 위협을 받게 됐다. 이렇게 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거리에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자,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크다, 크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세공인들의 외침이 다른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연극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연극장은 연극만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시민들이 어떤 시위를 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시위 장소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위에 적합한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늘 사람들이 본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갑니다. 자, 한국 사회는 요 근래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시위를 자주 경험했지요. 자, 그래서 요즘 시위를 보면 그래도 우리는 질서 있는, 미국에 비하면 질서 있는 시위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라는 것은 언제나 그 성격이 불과 같습니다. 불길이 잘 정돈되는 것은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성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32절에 누가가 기록한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그런 말들을 웅성웅성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왜 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임이 질서 있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혼잡한 모임입니까? 혼잡한 모임이죠. 자,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려갈 때, 자, 오십시오 이렇게 가지 않고 약간 거칠게 데려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크시다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자마자 시위로 모인 사람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서도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관리들, 공직자들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자, 아시아의 관리 누구였을까? 아시아의 관리는 본래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후에 나오는 서기장과 같은 행정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도시들에서 제사 예식을 주관하고 제사 예식은 또 경기, 짐승을 풀어놓고 하는 어떤 경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시아의 관리들이 바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회심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계층과 상관없이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퍼져간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퍼져갔던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복음이 퍼져나갔고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였죠.
자, 알렉산더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시키려고 손짓을 하면서 했는데, 자, 시위하는 사람들이 지금 질서 있는 시위였나요? 아니었죠.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호만 외치고 있었죠. 뭐였죠?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크시다. 이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눈앞에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죠?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평소에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하면서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위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평소에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르테미스를 비롯해서 다른 신들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나오자 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이 시위에 모인 사람들은 무려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크시다. 이걸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자, 이제 도시에 큰 소란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자,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시민들이 모인 모든 모임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서기장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법령들이나 어떤 일들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서기장은 시위대를 안심시키는데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자,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형상이 내려왔다. 자, 이 말은 형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 형상이 내려온 땅인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너희가 아르테미스는 크시다 라고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아르테미스 혹은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내려왔나요? 아니요.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은세공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그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는 지식이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어찌됐든 서기장이 또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흥분해서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동료들이나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나요?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여신을 비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욕했나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적법한 방식으로 고소를 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시위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선동해서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바울은 자신이 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위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를 믿고 있는 서기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기장들은 소동을 잠재웠습니다. 이제 모였던 사람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바울의 복음 전파는 재미있게도 바울이 나가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데메드리오가 한 그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원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뒤엎으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진리가 합법적으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믿고 있죠. 자, 그러면 참된 종교의 성격,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품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소동에서 바울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하셨는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배경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단을 혹은 저 수단을 사용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혹은 악한 영을 사용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피조물에 있는 본성을 사용해서도, 혹은 그 본성을 억압해서도, 혹은 그 본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종교가 요즘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와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종교는 무엇이냐? 오늘 본 것처럼 사업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어떤 벌이가 모두 나쁜 것일까요? 자, 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이나, 그리고 신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물론 거짓 신이라서 아예 없는 신이지만 어떤 신성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모두가 잘못된 일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만 하는 종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을 하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셨고 그 교회에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종들에게 삭스 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종들이 삭스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차이가 나타납니까? 거짓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돈벌이와 연결했을 때 그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된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삭스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된 종교가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부로 해서 그것이 특별히 돈벌이와 연결이 되게 되면 거짓 종교의 특징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라 하신 그 삭스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는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도 생각해 볼까요? 자, 위험이 생겼을 때의 대처를 생각해 봅시다. 자,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생업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자신들의 생업과 강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미묘한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르테미스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도 생업이 괜찮다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는 생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업과 연결된 아르테미스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종교에서는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선하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내어놓거나 조금씩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은세공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업이 그리고 풍족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이 위협당하자 아르테미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거짓 종교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는 참되신 신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거짓 종교는 구호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참된 종교는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얘기를 하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데메드리오도 알고 모든 은세공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알 정도로 바울은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감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르테미스는 크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32절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은 이런 말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고 왜 모였지? 이렇게 하고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거짓 종교는 한두 가지의 구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가르칩니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의문이 생길 때 성경을 통해서 다시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은세공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은세공사들은 그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어떤 신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어떤 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단지 구호만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는 크시다, 아르테미스는 크시다, 이 얘기만 2시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 그런 구호만, 그런 한 문장의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조차도 어떤 구호에만 매몰돼 있고 성경을 통해 돌아가서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 종교의 신앙생활처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따라 늘 상고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은 참된 종교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훔쳐와도 상관이 없다. 요즘으로 하면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부처는 신이 아니니까 저기 절에 가서 부처를 그 상을 부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 그러니까 모독이죠. 모독을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은 단순하게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 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참 나쁜 신이야. 그 신은 뭐 이러이러했지, 그러니까 나쁜 신이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신이야. 그 신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저거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참된 종교는 비방이나 모욕이나 도둑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혹은 부정적인 방식은 긍정적인 실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된 종교의 특징이 혹은 품격이 드러납니다. 거짓 신들의 우상을 보고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아테네에서 수많은 신상을 보고 속으로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격해져서 그 우상을 부수러 다니지 않았고,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야, 그러니까 그 신들은 잔인하고 나쁜 신이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참된 것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전했습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신지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집에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에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를 보았는데 자, 그 이야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참된 종교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아시아의 관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장도 사용하셨습니다. 아시아의 관리는 바울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알렉산더도 앞에 나와서 진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장이 나옵니다. 서기장은 성경에서 바울을 모르는 인물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잘 섬겼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장도 그 소란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서기장의 말을 통해서 바울의 행동은 합법적인 일처럼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종교를 지켜나가셨습니다. 호의를 가진 사람, 지금 믿지 않아도 호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 종류의 사람 모두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종교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이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 에베소에서는 바울처럼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참된 종교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종교심을 드러낸다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종교심을 드러내면서 심지어 돈벌이, 이득을 취하는 일을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예배와 관련된 산업이 엄청 발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특별히 저와 관련된 적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제 생업도 챙겨야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챙겨야 되지만, 그러나 생업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그리고 사역자들은 단순히 나의 생업이 위협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지, 아니면 나한테 해로운 일이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참신이 무엇인지, 참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참된 신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지식도 늘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성경에서 그 지식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우리가 알고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는 우리가 알고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행했지만 결국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동 가운데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일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가 보존되고 참된 종교가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방식들과 이런 일들에 대한 여러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도, 때로 우리가 나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어려움과 위협과 힘든 점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끝났어요? 시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89편 찬양하겠습니다. 89편 우리 6절만 찬양하겠습니다. 6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큰 번호로 248번. 자, 두 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 친구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목사님 보세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네.